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가장 먼저 맺는 인연이 있습니다. 선택하지 않았지만 어느 날 눈을 떠보니 이미 그 안에 들어와 있는 인연, 바로 부모와의 인연입니다. 우리는 부모를 고르지 않았습니다. 태어날 나라도, 태어날 집도, 나를 낳아준 사람도 내가 정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인연 속에서 가장 깊은 사랑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가장 깊은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이 세상 어떤 관계보다 가깝고, 때로는 어떤 관계보다 멀게 느껴지는 것이 부모와 자식 사이입니다. 요즘 세상에는 부모와 인연을 끊겠다는 말이 낯설지 않습니다. 온라인에는 그런 글들이 넘쳐납니다. 더 이상 연락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부모님이지만 제 삶에서 지워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말들 밑에 수백 개의 공감 댓글이 달립니다. 나도요. 저도 그렇게 결심했어요. 혼자 사는 게 훨씬 편해졌어요. 이 현상을 단순히 요즘 젊은이들이 이기적이라거나 부모에 대한 예의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너무 단순한 시각입니다. 그 안에는 오랜 시간 쌓인 상처와 지침과 슬픔이 있습니다. 그러면 불교는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를 범천이라 하고 또한 첫 번째 스승이라 한다. 이들은 자식들에게 연민을 가지고 있으니 현명한 자는 이들을 공경하고 음식과 음료, 옷과 침구, 몸에 필요한 것들을 드리며 봉양해야 한다. 이처럼 부처님께서도 부모를 하늘처럼 여기고 공경하라고 하셨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낳고 기른 그 은혜는 하늘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불교가 수천 년 동안 변함없이 가르쳐온 진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부처님은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이 있는 곳에 고통이 있다. 그리고 집착은 사랑하는 것에서도 생기고 미워하는 것에서도 생긴다. 부모를 지극히 사랑하는 것도 집착이 될 수 있고 부모를 너무 미워하거나 원망하는 것도 집착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와 연락을 끊겠다고 결심하고 나서도 마음이 편치 않다면 그것은 여전히 그 인연에 단단히 묶여 있다는 뜻입니다. 몸은 떠났어도 마음이 떠나지 못한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의 인연을 불교에서는 어떻게 설명할까요? 불교에서는 우리가 이 생에서 만나는 모든 인연이 전생부터 이어져 온 깊은 연결이라고 봅니다. 부모와 자식의 인연은 그 중에서도 가장 두텁고 깊은 업의 연결이라고 합니다. 내가 이 부모 밑에서 태어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전생에 쌓은 업이 이 생의 인연을 만들었고 그 인연의 틀 안에서 나는 지금 이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교의 연기론적 시각입니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면 저것도 없다는 연기의 법칙은 부모와 자식 관계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렇다면 부모에게 상처받은 자식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참고 살아야 할까요? 억지로 좋은 척해야 할까요? 아니면 단호하게 연을 끊는 것이 지혜로운 일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면 먼저 우리가 왜 고통스러운지를 살펴야 합니다. 부모가 나를 간섭하고 통제하고 비교하기 때문에 고통스럽다고 생각합니다. 부모의 말이 상처가 되기 때문에 고통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물으실 것입니다. 고통은 과연 어디에서 오는가? 부모의 말에서 오는가? 아니면 그 말을 받아들이는 내 마음에서 오는가? 이것은 부모의 잘못을 덮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감정적인 폭력을 가하거나 끊임없이 비교하고 깎아내리거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분명히 옳지 않습니다. 좋은 부모라면 자식을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해야 합니다. 자식이 어릴 때는 보살펴야 하지만 자식이 성인이 되었을 때는 그 삶을 온전히 자식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부모의 사랑입니다. 자식의 삶에 계속 개입하고 자신의 뜻을 강요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집착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비는 상대가 원하지 않는 것을 억지로 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도록 지지하고 놓아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자식의 입장에서도 살펴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부모의 잘못된 행동을 지적하고 변화를 요구하는 것과 그 잘못된 행동에 고통받으며 계속 묶여 있는 것은 다릅니다.
부모와 거리를 두는 것이 나의 평화를 위한 선택이라면 그 선택 후에는 진정 평화로워야 합니다. 그런데 부모와 연락을 끊고 나서도 그것이 잘한 일인지 못한 일인지 계속 생각하고 내가 어리석었던 것은 아닌지 후회하고 혹시 나쁜 자식이 된 것은 아닌지 죄책감을 느낀다면 그것은 아직 그 인연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신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움도 집착이고 그리움도 집착이다. 자유로운 사람은 있어도 없어도 괜찮고 만나도 괜찮고 만나지 않아도 괜찮다. 이것이 해탈의 경지입니다. 물론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수십 년의 수행을 쌓은 스님들도 이 경지에 이르기 위해 끊임없이 정진합니다. 하지만 방향은 알아야 합니다. 부모와 연락을 끊은 것이 해탈이 아닙니다. 부모와 연락을 끊고서도 여전히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그것은 단지 장소만 바뀐 것이지 마음의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지금 이 순간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바라보는 것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부모가 원망스럽습니까? 그렇다면 그 원망은 어디서 비롯된 것입니까? 부모에게 기대했던 무언가가 있었는데 그것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까?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아 생긴 것이 상처입니까? 불교에서는 기대 자체가 고통의 씨앗이라고 봅니다. 기대가 있으면 실망이 생기고 실망이 쌓이면 원망이 됩니다. 부모도 하나의 인간입니다. 완벽한 사랑을 줄 수 있는 완벽한 인간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부모 역시 자신만의 업을 안고 살아온 한 사람의 중생입니다. 그들도 두려움이 있고 상처가 있으며 자신이 받은 사랑의 방식대로밖에 사랑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것이 부모를 이해하라는 말로 들린다면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해는 동의가 아닙니다. 부모의 행동이 옳다고 동의하지 않아도 왜 그런 사람이 되었는지를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해가 쌓이면 원망은 서서히 연민으로 바뀝니다. 연민은 상대를 불쌍히 여기는 감정이 아닙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연민, 즉 자비는 상대의 고통을 함께 느끼고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입니다. 나를 힘들게 했던 부모를 향해 연민이 생길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그 인연에서 자유로워지기 시작합니다. 부모와의 인연은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연락을 끊을 수는 있습니다. 만남을 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 안에 새겨진 부모의 흔적, 내 몸 안에 흐르는 부모의 피,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에 부모가 남긴 영향, 이것들은 끊을 수 없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자식은 부모를 가장 깊숙이 품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부모의 좋은 면도, 부모의 부족한 면도, 그 모두가 나라는 사람을 이루는 일부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인연의 깊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와 인연을 끊겠다고 선언하는 자식의 마음 안에는 사실 부모가 가장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밉고 원망스럽지만 잊히지 않는 것, 떠나왔지만 자꾸 돌아보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인연의 무게입니다. 이 무게를 가볍게 만들려면 외면이 아니라 직면해야 합니다. 내 안에 쌓인 상처를 들여다보고 그 상처가 어디서 왔는지 살피고 내가 부모에게 무엇을 기대했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대를 놓아주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증오는 증오로 사라지지 않는다. 오직 사랑으로만 증오는 사라진다. 이것은 영원한 진리이다. 이 말씀은 부모를 무조건 사랑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 안에 쌓인 증오와 원망을 더 많은 증오와 원망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오히려 그것이 더 깊어진다는 뜻입니다. 부모를 피하고 외면하고 연락을 끊는 것이 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지는 못합니다. 상처는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부모와 거리를 두는 것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함께 있을 때마다 서로가 상처를 주고받는 상황이라면 잠시 거리를 두는 것이 오히려 관계를 지키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도 자식도 각자의 공간에서 자신을 돌아볼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거리가 도피가 아닌 치유를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떠나는 것이 아니라 잠시 쉬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 차이는 마음가짐에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나를 있는 그대로 봐주기를,
남과 비교하지 않기를, 내 선택을 존중해 주기를, 그리고 가끔은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바람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지극히 당연한 바람입니다. 그러나 부모가 그 바람을 채워주지 못할 때, 그 채워지지 못한 자리를 원망으로 채울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채울 것인지는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불교는 타인을 변화시키는 종교가 아닙니다. 불교는 나 자신을 변화시키는 종교입니다. 부모를 바꾸려는 노력, 부모가 바뀌기를 기다리는 시간, 이것들이 때로는 우리의 삶을 소진시킵니다. 부모는 이미 수십 년을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내가 아무리 원한다고 해서 쉽게 바뀌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체념이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수용입니다. 있는 그대로를 보는 것,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은 내려놓는 것, 그것이 지혜입니다. 그 지혜가 쌓이면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부모님도 자신만의 삶을 살아온 한 사람이었구나. 그분들도 완벽하지 않은 채로 최선을 다했구나. 그 최선이 내게는 상처가 되었지만 그것이 그분들의 전부였구나. 이 마음이 들 때 비로소 원망이 가벼워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자신을 들여다보고 마음을 닦아가는 수행의 과정에서 서서히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부모와의 인연은 이 생에서 내가 풀어야 할 가장 근본적인 과제 중 하나입니다. 그 인연 속에서 나는 처음으로 사랑을 배웠고, 처음으로 상처를 알았으며, 처음으로 관계의 복잡함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습니다. 부모와의 인연을 어떻게 품느냐에 따라 내가 다른 사람들과 맺는 인연의 모습도 달라집니다. 부모를 원망하는 마음을 놓지 못한 채로 살아가면 그 원망이 다른 관계에도 스며들기 쉽습니다. 반대로 부모와의 인연을 지혜롭게 바라보고 그 안에서 배움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이 앞으로의 모든 인연을 풍요롭게 만드는 자양분이 됩니다.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고통을 없애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방법의 핵심은 집착을 놓는 것입니다. 부모가 이래주기를 바라는 집착도 놓고, 부모가 이렇게 하지 말았어야 한다는 원망도 놓고, 내가 더 좋은 부모를 만났다면 지금 더 행복했을 것이라는 가정도 놓아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내게 주어진 인연이 바로 내가 수행해야 할 자리입니다. 그 자리를 피하거나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를 살피는 것이 수행자의 자세입니다. 부모와의 인연을 생각할 때 딱 한 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는 그 인연에서 자유로운가? 만나도 괜찮고 만나지 않아도 괜찮은가? 함께 있어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떨어져 있어도 그리움이나 원망에 휘둘리지 않는가? 그 자유가 생겼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부모와의 인연을 진정으로 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효도의 완성이고 수행의 완성이며 인연의 완성입니다.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나를 낳아준 부모도, 상처를 받은 자식도, 그 인연 안에 있는 모든 존재가 평화롭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